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약속은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끌어 가실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맺어주시고 또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모두 성취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성경은 언약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그냥 명령을 하신 게 아니라 너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모든 주관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눈으로 보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룩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고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약속은 곧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약속. 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100% 너희들이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주신 그 말을 붙잡고 나와 같이 나와 함께 그 약속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이 언약, 이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이 언약이라는 말이 여기 제일 처음 등장을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로 언약으로 찾아오셔서 홍수가 나기 전에 이렇게 언약을
노아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도 내가 다시는 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무지개로 언약을 또 다시 해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정말로 알지 못했던 인물이잖아요.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냥 그거 단 하나였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내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언약은 그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또 누구에게 계속 찾아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시려고.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한 내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다가 너희를 선민으로 선택했다고 언약을 해주시면서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계명은 구속하려는 게 아니라 그 구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가 선민의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거는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복을 주겠다는 언약. 그리고 이어서 계속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나를 유일신으로 나만 섬기는 백성이 된다면 또 다른 또 복을 주리라.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언약을 딱 주십니다. 또 계속 찾아오시죠. 다윗에게 계속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찾아오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언약이었어요. 언약. 근데 이 언약의 주관자가 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처음과 시작이 언약에서 언약으로 다 끝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언약의 언약을 계속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첫 언약이 낡아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계속 또 불순종으로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언약의 중보자를 또 세우시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언약 백성으로 약속된 백성으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주님의 자녀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 언약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가는 자가 약속이 성취되고 마지막에는 천국에 다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 존귀함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약속의 자녀가 받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이 존귀함 받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그래, 내가 은혜를 주었어.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서 도대체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고민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길이, 내일은, 또 다음에는, 내가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물론 궁금할 수 있죠. 모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됐든지 분명한 거는 반드시 100%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산과 언덕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내가 너를 아들로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내 딸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불렀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으니까 궁금하고 또 환란이 닥치고 폭풍우가 불고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면은 내가 주셨던 그 약속,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손을 내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외롭게 남아있었던, 괴롭게 두려운 마음으로 남아있었던 제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이 남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 두려운 땅입니다. 언제 잡힐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남아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약속한 거를 기다리래요. 뭘 약속하셨을까? 뭘 도대체? 그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이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알만한데도 여기 다시 보시면은 5절, 6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여쭈어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힌트를 줬어요. 또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약속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그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물어봤던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기 바로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는 겁니까? 주님? 지금입니까? 그 약속이 지금입니까? 그 전에 하신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거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그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들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천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약속을 기다리려 하는 이 메시지가 제자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못 깨달아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는 여러분 약속을 받으시고 뭐 약속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성취될 것이라고 내가 너를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너를 이삭과 같이 뭐 야곱과 같이 뭐 이렇게 계속 선포하시면서 갈렙의 복을 받고 우리가 야베스의 복을 막 누리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데를 구하고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손에 당장 그게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진짜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제자들에게 실제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열흘이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제자들이 그 약속이 뭔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권능 얘기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이 제자들이 했었던 거는 베드로가 탁 일어나가지고 여기 한 120명 정도 다 모아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게 뭐였냐면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모여가지고 순종하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순종하고 기도한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먹고 자랐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을 안에 품고,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지. 이제는 절대로 예수님을 도망가지 말아야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예수님 그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지. 베드로가 특별히 제일 먼저 일어나서 주위에 있는 제자들과 여자들과 다 이렇게 끌어옵니다.
야, 기도하자. 약속하신 것이 뭔지 몰랐지만 사랑했기에,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제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건이 됩니다. 그렇죠? 최종적인 파이널 에이전트, 바로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는, 강림하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림 사건은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피로 모든 죄를,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죠. 새 언약을 세우신 다음에 도장을 꽝 찍어주시네, 보증을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가잖아요. 선한 자도 선한 열매로, 악한 자도 악한 열매로 다 하나님 앞에 보좌로 갑니다. 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보증을 서주고 있다는 거, 증거물, 이 서류가 있다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다, 다말 아시죠? 다말과 유다가 동침을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말은 목적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말이 유다에게 원했습니다. 보증으로 뭘 달라고 그러면은 지팡이, 끈, 그 다음에 도장. 도장, 끈, 지팡이를 저에게 달라. 그렇게 보증금, 보증금 무섭죠. 보증물을, 증거물을 다말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유다가 진짜로 그거를 이 창녀라고 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다말이 딱 앞에서 이거를 탁 꺼냅니다. 그때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를 이어가는 족보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보증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돕는데 뭘 돕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을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나중에 끝까지 남아서 그 환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이 주님을 붙들고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는 사람이 바로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다 충만하면 약속이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뭐가 가까이 우리가 가까워지냐면은 성령님의 역사, 그러니까 진리와 더 가까워지고, 진리와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말씀과 가까워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연합해서 걸어가는 길, 이 천국의 길은 아무리 여러분 돌짝밭 길이라도, 환난의 길이라도, 그것은 내가 주님과 걸어가는 길이면은 주님께서 먼저 앞서서 그거를 다 걷어주시고 잘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승리의 길이고, 고난 중에서도 그 영광을 내가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약속을 붙잡고 간다는 거, 이 사도 초대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거, 그럼 그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지 보이지 않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끝이 선한 열매 결실을 맺게 되어 있어요. 약속에 붙들려 가는 사람이, 진짜로 약속의 자녀인 사람이 나중에 바로 존귀함 받는 자녀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잖아요. 좀 안타깝죠. 그 놀라운 복을 누렸는데 나라가 멸망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 한번 볼까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포악하고 막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은 막 진노를 막 쏟아내십니다.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자비는 너희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화평의 언약은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마음에 품고 계셨던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이루시냐면은 이제는 십계명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언약으로 만나 주셨는데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만나 주셔서 새 언약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세워 주셨는데 저 같으면은 무슨 새 언약이 필요합니까? 한번 약속했으면은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약속 안 지키는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별로 안 좋잖아요. 뭐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하고, 온다고 해놓고 안 오고, 그 하나님 뭐 보시기에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니다. 새 언약은 무슨 새 언약이야. 다음에 약속 잡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같으시면은 이제 싹 그냥 다 없애야 되겠다. 아유 진짜로 말 진짜 안 듣는다. 내가 복에 복을 더하여 주리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약속이 안 지킬까? 아니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 주시잖아요. 근데 사람과의 약속은 그렇게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헌금 내고 뭐 11조 내지만은 여러분 11조 뭐 우리가 10만 원 내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벌습니까? 100만 원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11조 100만 원 내면 얼마나 벌어요? 1000만 원 내야 되고 여러분 11조 1000만 원 내면 얼마나 벌어야 돼요? 1억 내야 돼. 벌으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많이 벌으라고. 1억 내려면은 10억 벌어야 되니까. 그거는 여러분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언약이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그게 구속이고 그게 억압이고 막 명령이고 왜냐하면 자기 자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죄가 크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새 언약을 주신대요. 그것도 이번에는 정말로 엄격하게 법을 진짜 정해가지고 법을 강하게 강력하게 우리나라 법도 좀 그렇죠? 법을 더 세게 형량을 더 세게 줘가지고 법을 고쳐야 되겠다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첫 언약은 구약의 언약이잖아요. 이게 낡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약을 세울 때는 항상 구약 시대에 피로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르기까지 모든 언약은 피의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피는 항상 사람에게서 요구한 게 아니라 대속의 피였습니다. 대속. 짐승을 잡아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드려진 거예요. 대속해서. 대신 생명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이 피의 제사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 피로 세운다는 것은 이 육체의 생명, 바로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대신 사해 주셨어요. 인간이 아니라. 이 피의 언약으로 내가 이제 내 생명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 것으로 지키겠다. 내 것으로 아니하겠다. 너희들은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지키는데 그 생명을 지키는 데에는 내가 내 피를 흘려서라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그냥 그렇게 피까지 흘리시기까지 모든 것을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주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피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오늘 그리고 여러분 죽어서도 그 다음에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다 주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 어린 양같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못 박으시고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또 6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 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로 또 여러분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이 언약. 여러분 지금 오늘 내 모습 같았으면은 당장이라도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내 모습인데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데 블레셋이 다곤 신전의 실로에서 언약궤를 훔쳐왔잖아요. 근데 블레셋 다곤 신전에 언약궤가 딱 들어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목이 잘려 있고 다곤 신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손이 잘려 있고 발이 잘려 있고 그래서 이 블레셋 백성들이 엄마 이거 뭐지? 그래서 이 블레셋 백성들이 베세메스에서 이 소를 언약궤를 탁 메고 소가 이쪽으로 가면은 이거를 가지고 있고 소가 저쪽으로 가면은 이 언약궤를 내보내버리자. 그렇게 했어요. 자, 이 모습이 여러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약속을 붙잡고 계속 순종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이게 왼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하고 오른쪽으로 하면은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막 약속을 한번 이루어 보려고 내 스스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항상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노아, 그리고 여호수아, 아브라함, 갈렙, 내가 요구했던, 간청했던, 강구했던 그 약속들은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거를 욕과 같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때 예수님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언약의 중보자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이 언약을 이루는 길로 한 걸음 지름길 하이패스로 싹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 언약은 여러분 어차피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져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분들이 무슨 유익을 얻고자 그렇게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했던 그 언약을 내가 절대 잊지 않겠다는 그 노아의 그 언약을 내 자손들에게 했던 언약을 우리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그 자손의 자손에게 다 그 언약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인데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그 약속을 지키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성령님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도망가지 않게.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요. 예배 드리고도 내가 직분을 받고도 그거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내가 너를 만배로 축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 약속을 오늘 이루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런데도 그렇게 밖에 나가서 갑자기 막 그 감정에 요동치고 풍랑이 일어나면 물속에 쑥 빠져버리고 비가 안 오네요. 한 번 더 가봐라. 비가 안 와요. 한 번 더 가봐라. 여러분, 작은 구름이라도 보이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감건적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막 부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증거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착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저 사람에게 물을 한 그릇 떠다 줬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막 그랬잖아요. 제가요? 하나님 그러셨다고요? 언제 그랬어요? 이럴 게 아니라 여러분 살아있을 때, 살아계실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약속 반드시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희들은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약속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거는 약속을 받으라. 약속을 붙잡고 성령을 붙잡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9장 14절 이게 뭡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아있는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고 지금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고 살아계셔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잡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이제 받게 하시는 여러분 도망가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한 기업을 저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읽을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기업이 계속해서 기업 물을 자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나를 보증해 주시는 분. 내가 죽어서 죽기 전에 뭘 내가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 나를 보증해 주시고 성령님 나를 증거해 주시고 성령님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증거해 달라고
여러분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에서 영원한 언약,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약으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기업이잖아요. 새 언약은 나중에 영원한 피의 언약이 됩니다. 절대 잊지 않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우리 성령님,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